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게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이제 예상 성도님들이 참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버님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라는 거를 이렇게 이어 나가는데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가 한 가지 그 교회가 조금 많이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목회를 좀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오늘 사실 요 주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내가 사는 방법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얼마만큼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만큼 많이 생각하는 교회가 많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 부활을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요, 뭘 잘했냐? 바울이 뭘 제일 많이 얘기했냐? 그리고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뭘 가장 많이 얘기했냐?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또 오늘 내가 단언한대요. 뭐라고 단언한다고요? 나의 자랑이래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죽었습니까? 날마다 뭐 자기를 죽여요? 자살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요. 그거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묵상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간은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은 상태. 여러분 죽은 상태가 뭡니까? 원래 이게 죽은 상태죠. 하나님 없는 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마귀는요, 어느 날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나머지는 다 맡기셨어요. 근데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찾아와서 야,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인간은 사실은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딱 주인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나의 마음의 상태와 주인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공격을 하는데 뭘 갖고 하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자꾸 이제 과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질이 있잖아요. 이게 체질이 있으니까 이게 체질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체질이 별것도 아닌 체질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질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시간에 얼마나 웃기냐면은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제 화초 이거를 좀 사러 가자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보니까 차가 이렇게 좀 상태가 제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놨어. 이게 한마디로 이제 좀
쓰레기가 좀 있으신 거죠. 근데 제가 그게 딱 있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그냥 주섬주섬 좀 치워놨는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타신 거죠. 이제 타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좀 치우지 왜 얘기 안 치웠냐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미 뭐예요? 마음속에서 이거 갖고 얘기할 거야 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저만 그런 거 지금 보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패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막 상처 여러분 그리고 왔었던 흐름 뭐 이런 거 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저도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이거 갖고 이게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왜 좀 치워라. 왜 우리 집에서 치우는 사람 나밖에 없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좀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죽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요 제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 있으니까 당장에 뭐가 딱 나오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사모 뭐라 딱 막 이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는 어디로 갔는지 순간적으로 안 나오고 제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올라와서 아, 그만하라고. 나는 이제 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뭘 깨끗하게 하려고. 좀 안 된다. 내리라고. 차에서 딱 내리게 정중하게 내려놓고 이제 화초를 잘 못 가겠더라고요. 상태가. 왜? 제 마음 상태가 그런데 뭐 화초를 뭐 예쁜 꽃을 보고 뭐 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화초를 안 사고 일단 내리라고 해놓고 저는 이제 볼일 봐야겠다고 계속 그거 갖고 기도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화가 나지? 나 우리 사모가 얘기했을 때 왜 그랬지? 근데 그때 제가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저도 모르게 저는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내 방어 기제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뭘 얘기했을 때 나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잘 치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래? 이제 그냥 나 좀 그래 내가 치울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뭔가의 흐름 속에서 저도 모르게 내가 딱 주인 돼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방어를 해버린 거죠. 그 방어가 뭐예요? 저는 회피 내지는 단절 뭐 이것 많아요. 저희 목사님이 옛날 뭘 많이 했습니까?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됐어. 그만 얘기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 진짜 썰렁하네. 여러분도 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는요. 제가 창세기 3장병 얘기했잖아요. 4가지 병이 반드시 옵니다. 염려를 많이 하니까 불안을 많이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아닌 척하는 척. 그리고 회피해버리는 숨. 그리고 남 탓하는 탓. 이 4가지가 이 나중심이 딱 될 때 그냥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순간에 요 이제 창세기 함정병이 저한테 좀 도져서 나오는 거죠. 저희 사모는 저희 사모대로 이제 탓을 또 이렇게 하시고 뭐 이게 저도 이제 그걸 하니까 당신은 그건 잘 치우냐 이제 이러고 뭐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않죠? 네, 여러분도 그러신다고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는 지금 기도 조금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나중심의 입장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피 언약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나를 살펴보니까 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 앞에서 저의 상태를 제대로 봤더니 내가 나의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그래갖고 회개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되지. 차에 있는 것도 다 치우고 또 치우면서 치우는 김에 교회도 좀 더럽게 해놓고 있는 것도 치우고. 그래도 우리 사모가 보더니 웬일이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를 만났구나.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요? 저랑 비슷한 사람 만났으면 아예 지저분한 극지로 갔었을 건데
저랑 이제 반대돼서 저한테 한 번씩 제가 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들이받아 주기도 하고 이제 소리도 내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다. 왜냐면 제가 저희 사모랑 그 연애할 때 포럼을 많이 했잖아요. 포럼을 많이 했는데 저랑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반대인 게 많은 거예요. 저희 집은요, 전화하면요, 용건만 간단히. 용건 얘기하면, 그래, 끝. 뭐 잘 지냈냐, 뭐 어쩌냐, 전혀 말 없어요. 그냥 용건만 간단히. 경상도도 보통 그런가요? 하여튼, 근데 용건만 딱 얘기해. 더 이상 말도 안 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 저희 사모님 딱 보니까, 별별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와, 이건, 저거, 이건 뭐 다 얘기하고, 막, 포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분위기가. 물론 안 좋은 것도 포럼 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막, 근데 저는 그게 막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 집은 식구는 지금도 특별한 일 아니면 형제들끼리도 전화를 잘 안 해요. 네. 그 정도로 저희들은 딱 이렇게 뭐냐면, 소통이 딱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나랑 반대되는, 저희 사모를 그래서 딱 만났을 때 나랑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안에서요, 주인 안에서 왜 반대되는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예, 왜 서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갱신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났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갱신할 건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적 생각을 하는 내가 주인된 생각, 이게 사실 이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왜 얘기하냐면 요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주인된 상태. 그럼 마귀에게 잡혀버리죠. 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예수님이요,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사람,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인 된 상태로 계속 살려 그러면 죽은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 이건 거예요. 사는 길.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사는 방법이라 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제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실제 방법적인 부분이죠. 나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7절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시는데 누가 증거를 얻냐?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를 발견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죽은 상태. 그 자꾸만 여기 뭔가 잡혀있고 묶여있고 끌려다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요, 우리가요 엄밀하게 내가 주인된 부분이 뭔지를 굉장히 자세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세히 보고 내려놓고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주인 됐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안 걸려요. 네, 근데 그게 왜 걸리냐면은 나도 주인 돼 있고 저 사람도 주인 된 상태에서 저 사람이 뭔 행동을 했어? 그러면 반응이 딱 오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반응을 보면 원래 여러분 갖고 있는 코드를 갖고 있다가 그러네, 온다 하면은 이제 바로 뭐가 나가요?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계속 싸워요. 그렇게 살면 계속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왜? 죽은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요 상태를 없애는 거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건 뭐예요? 요렇게 내가 주인 된 것을 내가 이제 포기하겠다. 죽는다는 의미에서의 요 죽은 상태랑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상태는 다른 걸 얘기한 거죠. 나를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요렇게 내가 내려오겠다 주인 자리.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 자리 올라가도록 하는 요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주인이 나를 책임지시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걸 알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말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입니다. 아 이런 나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탄의 가시를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줬냐? 바울이 몸이 아팠거든요. 바울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천국도 몇 번 보고 와. 그러니까 받은 계시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줬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이제 예수님을 고백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금방 또 여러분하고 제가요 또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주인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열로 돌아가요. 이걸 회귀 본능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회귀를 많이 보세요. 많은 일 많은 사건 속에 저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실 때 괜히 걸리지 마세요. 사실은 내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상처예요. 저는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누구 탓하는 걸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그렇게 좀 하고 난 다음에 참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한테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사모가 딱 저를 보자마자 그냥 한 대 빡 때리더라고요. 여기로 빡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딱 맞아주면서 한번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툭툭 두들겼죠. 미안하다. 많이 못다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고마해라. 이제 근데 정말 감사해요. 이게 이제 통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뭐가 보이냐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는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인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인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 가운데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 부활을 누려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요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상태는 우리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한계가 찾아와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뭘 얘기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 다시 말하면 왜 우리에게 자꾸 한계가 오냐면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는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맞죠? 자꾸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 자꾸 죄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를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네가 주인돼. 네가 주인돼. 자꾸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건드려서 내가 주인된 행동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요 빠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린다 주인 고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런 상태의 나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면 뭘 해야 돼요? 가만 계시지 말고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계 속에 빠진 나를 놓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저 타인의 영혼을 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현장과 관계를 놓고 굉장히요 뭘 하셔야 되냐면 그 한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왜냐면 인간은 반드시요 죽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한계가 와요. 안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넣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실은요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한계가 와서 이렇게 죽은 상태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실은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 내가 내려놔줘야 돼.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요 뭐냐면 내가 나를 놔버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안 해버리면은 뭔가 문제가 올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사단은 그래서 요거를 잡은 거예요 인간을요. 쫙.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들어오신 분들일수록 그럼 뭐 많이 하면 되겠어요? 한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고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말씀에 그렇잖아요.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누구에게 종노릇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아,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데 그거 가만두고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못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저의 사역을 놓고 저의 전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왜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되지?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막 깨닫는 게 많이 있었어요. 지지난주부터 한 몇 주 전부터 깨닫는 게 많았는데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하도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정신 문제도 많고 많으니까 이제 새로운 분들이 못 잊고 막 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 이제 하고 또 제가 또 사역할 때 이상하게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사람을 제가 변화시킬 능력이 제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 안에서 저도 모르게 뭐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과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유, 저 사람 올까 계속?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안 올 건데 내가 저기다 에너지를 뭐 얼마나 쏟아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제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연결을 누가 해준다 그래도 별로 마음이 안 기뻐. 왜 안 기쁘냐? 뭐 저 사람 안 될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지속이 되고 막 이렇게 하냐면 그래도 이제 계속 뭐 사역이 되거나 바로 뭐 포럼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그거 막 끊어지고 막 만나려고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도 제가 마음이 많이 나아졌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이심의 상태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요. 몇 주 전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이 나랑 진짜 포럼이 되고 기도가 되어주고 중심이 통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들과 같이 교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중간에 아니다 싶으니까 제가 먼저 끊어버렸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먼저 끊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부터 붙여주시면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안 오는 분도 있으니까 무조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그런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연결해 주시면 뭐든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돕겠습니다. 진짜 거짓말같이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연락이 2분이 왔어요.
우리 이제 춘천의 이은매 원사님이 또 연결해 주신 분 계시고 또 김정희 원사님 또 그 자기 조카 연결해 주셨는데 당장에 그 분들 전화해 갖고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 3, 4주 사이에. 그리고 또 우리 이민아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전화 사역하면서 또 전에 한번 장례식 때 만났던 형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 얘기했더니 그 형제가 저랑 직접 만나보면 어떠냐고 포럼 같이 했는데 딱 얘기했더니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요 이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팀이 구성이 되면서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내 생각에 내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틀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상처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현장에서는 전혀 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러고 나는 왜 이래? 아직도 뭔가 마귀가 활동하도록 이렇게 좀 허락을 해주는 거죠. 저도 그러면 항상 그게 잘 되냐?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저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와야 누구든지 와.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저는 좀 큰 불신앙으로 되게 많이 왔는데 그런 거 많이 뽑혀 나갔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의 요동이 많은 거는 여러분의 큰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불신앙을 좀 뽑아내셔요. 하나님과 딜을 하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난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질문하시고 여러분 좀 승부를 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개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하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되겠죠. 왜냐? 그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맞죠? 부활 신앙은 뭡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살리게 오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냐? 근데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창조주 되신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안 믿고요. 자꾸 이제 우리 스스로가 걸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그 묶인 데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꾸 묶이는 게 있고 너무 힘들고 답답한 게 있다면 아직 해방이 안 돼서 그래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문제 해방과 자유가 없어요. 부활 신앙은 평안합니다. 왜냐면 주인이 주시는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20장과 21장에 있는 제가 거기 넣어놓은 그 내용들은 도마와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용 아닙니까? 도마가 불신앙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지 믿겠다. 나 거짓말 치지 말고 나 왜 너희들 다 같이 팀이 돼서 나 거짓말 쳐서 속이는 거지 하면서 장난치지 마. 이제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오시냐? 도마에게 오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뭐랍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들어서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자,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다 듣고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것도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의 상태 알아요 몰라요? 내 상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그걸 여러분이요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뭐예요? 주인이 주시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네 불신앙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요한복음 21장에 그 불신앙하고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근데 왜 더 불신앙했냐? 예수님이 다 아시네.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 알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쳤어. 요 병이 온 거죠. 숨병. 이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베드로 보면서 창세기 3장 이게 보이니까 너무 내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숨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3번 물어보세요. 그것도 3번.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3번 저주했지? 나는 너한테 3번 사랑 고백받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주님이 나의 아주 연약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죠. 그래서 죽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르게 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자의 특징, 죽는 자, 죽은 자의 특징, 죽은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가나 혼인잔치의 종,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갈릴리 호수. 근데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는데, 아 주님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못 낚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순종한다는 건 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요 나를 좀 내려놓으시고 이 한계 상황에서 제대로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지 말고 설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뭘 여러분이 하려고 하고 막 바꾸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굉장히요 편해져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부터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가 일하시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낚으려고 해도 안 되던 그 물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 계산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래서 성령은 죽은 자, 성령을 따르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네 안에 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삶을 살아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왜 정식기도를 했냐? 인도받기 위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딱 나올 때까지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지금 문제 왔잖아요. 그거에 답날 때까지 계속 정식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평생에 여러분 정식기도, 특히 그 정식기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걸 깊은 기도라 합니다. 깊은 기도, 집중 기도라고 해요. 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깊은 기도, 집중 기도 필요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딱 뭐 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복음으로 딱 승분해 보세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그 많은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안 끝나면은 자꾸 아까 얘기했던데 요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 중심이 나오면요 이 삶이 자꾸 피폐해져요. 그리고 자꾸 모든 게 뭐는 음부로 온다니까. 은근한 불신앙. 그러면 은근한 불신앙 오면 마귀가 은근한 불신앙의 생각을 더 큰 걸 계속 갖다 줘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도 자라는,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불신앙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거를요
그날 밤 안에, 그러니까 하루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끝냈거든요. 저희 사모하고의 문제를 그날 끝냈어. 근데 그거를 일주일 가지고 2주 가지고, 옛날에 우리 저희 사모하고 저가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고 2달이고 가요. 예. 몇 달을 간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몇 달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 근데 그때 제가 이런 거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저희 뭐 이렇게 뭐 트러블이 생겨도요 뭐 그냥 그날 거의 그날 끝나요. 왜냐면 요거를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좀 더 빨라지시는 분은 오면 바로 알아. 오면 바로 알아. 저도 그날 딱 오고 난 다음에 혼자서 딱 있을 때 바로 끝냈어요. 그냥. 그러니까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기도. 자, 그러면서 뭐였냐? 묵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해야 되냐? 5분 구원의 길, 뭐 이렇게 좀 그 성구, 뭐 이런 거 제가 전에 한번 묵상하라 그랬는데, 왜 이런 거 하냐 하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면서 히브리 11장 증인들을 얘기하면서,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모르게 한계에 빠지는 죄를 벗어버리고 뭐 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여정이라 했습니다. 맞죠? 경주. 그 경주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길 그리기를 그냥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그 문제 속에 깊이 집중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특히 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뭔가 내가 자꾸 괴로워지는 그 상태에 자꾸 대화를 나눠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면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 피곤한 이유, 답답한 이유, 짜증나는 이유 뭡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뭔가 나중심에 있는 사람들 좀 보면은 이해돼요. 저 완전히 나중심이 꽉 차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양하다가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참으셨어. 예수님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깊이 질문하세요. 진짜요. 왜 나는 이런지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 강단의 눈으로 딱 보면요 이해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죽은 자는요 뭐예요? 그럼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 나의 주권자를 따라 사는 자, 그게 바로 저희들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여기 얘기해서 좀 빼먹었어요. 여기 3번 요한산서 1장 2절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인을 바꿔놓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일하신다. 제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주권자를 따라 사는 자에게요 주님이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범사에 뭐예요?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명철, 네 나중심으로 네가 계산 때려서 네 생각으로 해갖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좋은 건 나쁜 건 다 포함해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부터 45장까지 보면은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때 45장이 뭐랍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인의 의도를 찾은 거예요. 요셉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노예로 나를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냈어?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저는 연약한 거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 바꿔주신다라는 거를 조금 그래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조금 복음화가 조금 됐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런 거 포럼하면서 저는 감사하죠. 그래도 목사가 됐다고 내가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하고 척하는 목사는 아니라서 감사한 것 같아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 좀 답답하면 답답하다. 근데 그런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요. 뭘 제가 하려고 하면 못할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진짜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다 움직이고 계시고 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머리를 쓰고 계산을 때리고 있었으면 고민 하루 종일 했을 건데 안 했거든요. 진짜 일도 안 하는데 진짜 일이 해결되는 거 보면서 야, 지금도 좀 고민거리 있습니다. 이제 막 이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고민거리 있는데 고민은 안 돼요. 이상하죠. 고민거리가 있는데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 신앙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인께 맡기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한계 한번 적어보세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적어볼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려고. 한계를 맡기고 언약 속으로 여러분 오직 들어가시면 됩니다. 적어보시고 기도해보세요. 그냥 진짜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보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24, 25 영원이라 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적어보시라니까요. 답답한 거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고 거기다 뭐하냐? 주인이 일하시도록 주인을 고백하시고 주인의 말씀을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런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아주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부활의 응답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탁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사는 방법,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고 나는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없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잘 안 맡겨지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곰곰이 주님과 대화하다가 이 모든 것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